같이 말씀 받을까요? 이새는 다윗 왕이라 나으리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목사님 군대 갔다 오셨지요? 안 갔습니다. 내가 유머를 준비해 왔는데 이야기가 안 되네. 육군은 땅에서 죽고, 해군은 바다에서 죽고, 공군은 어디서 죽겠습니까? 하늘에서 죽고, 방위는 쪽팔려서 죽는 일.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충성하다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아멘. 예. 오늘 제목이 좀 그렇지요. 충성하다가 인생 망친, 인생 망친 충성. 예. 네. 오늘 왜 그 말씀 좀 띄워주시네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게 한 600년 전에 있었던 걸로 짐작이 되는데, 왜 예수님의 족보에 이미 다 끝난 사건인데 하나님은, 성령님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 이름을 왜 넣었겠어요? 여기도 가만 보면요, 솔로몬은 누구에게서 낳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낳았으면 솔로몬은 누구에게서 낳은 거예요? 이게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왜 이렇게 이것을 넣었을까? 우리아의 이야기는 다 알잖아요. 워낙 유명한 이야기라서. 우리아를 가지고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아가 헷 사람이에요. 헷 사람이면 가나안 족속의 한참 오래전의 족속, 이방인 중에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33용사 중에 한 명입니다. 이방인인데 얼마나 충성을 했으면, 얼마나 용감했으면 다윗의 용사 중에 이렇게 뽑혔겠어요. 그 뽑히기 위해서 얼마나 위험한 순간과 목숨을 내건 순간이 많았겠습니까? 전쟁할 때 피하지도 아니하고, 힘든 전쟁할 때 피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어려운 적이라도 목숨을 걸고 나가기를 한두 번 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인정을 받았죠. 이방인인데도 인정을 받았죠. 정말 충성을 하는데, 혹시 성경 갖고 계십니까? 사무엘하 11장 11절에 보면, 이거는 참 우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여기 보니까 상정과 한 마음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와 한 마음이 되어 있고, 사람이 안 봉하도 스스로 충성을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을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건 아시죠? 다윗이 이제 다 평정하고 딱 이렇게 오후에 딱 봤는데 지붕에 어떤 여자가 모욕을 하는데 그만 다윗이 눈이 뿅 갔어. 그래서 데리고 와서 보냈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예요. 다윗이 눈이 상당히 높은데 바세바가 우리아의 아내가 얼마나 쭉쭉빡빡이면 하늘에 뿅 가서 그렇게 데리고 왔겠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임신을 했어. 그래서 이 죄를 덮으려고 우리아를 요압에게 특별 포상 휴가를 해서 좀 보라, 내가 전쟁의 그 상황도 듣고 할 거니까 좀 보내라.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하면 특별 포상 휴가를, 그것도 전쟁 중에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왕이 잔치를 벌리고 진탕 먹여 수고했다고, 그리고 이야기 듣고, 그리고 진탕 술을 먹여서 수레에 와이프와 같이 먹을 음식을 실어서 딸려 보냈는데 우리아가 집으로 갔으면 살았을 건데 집으로 안 가고 성 밖에 있는 군인 막사에 가서 같이 잤어요. 그래서 사람이 우리아가 집에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불러서 왜 집에 안 갔니? 너 수고했는데 좀 집에 가서 여독도 풀고 사랑하는 와이프가 그렇게 잘 자지. 그러니까 한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의 영체가, 이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가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떻게 내 집에 가서 내 차와 먹고 마시고 자리이까. 여러분 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고백을. 이런 충성스러운 마음 때문에 죽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를 덮을 길이 없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충성된 신하 때문에 자기 죄를 덮을 길이 없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아가 이렇게 정말 사심 없이 한 마음으로 일편단심으로 그 붉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왕에게 충성을 했는데 죽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요압에게 이 사람을 아주 그 격렬한 전투에 보내서 너희들은 다 빠지라. 그리고 이 사람 죽게 해라. 어떻게 할까? 작전까지 다 써서 그 살인 명령서를 다 줘서 요압에게 전해라. 우리아는 그거를 왕이 주신 명령인 줄 알고 가슴에 품고 지 죽으라는 걸 줄도 모르고 가서 요압에게 바치고 죽잖아요. 하나님이 공평하세요? 안 공평하세요? 안 공평하지. 하나님이 너무너무 진노하셔가지고 다윗에게 벌을 내립니다. 네가 칼로 우리아를, 남의 칼로 우리아를 죽였느냐? 너 집에 칼싸움이 떠나지 않아야 할 거다. 아들이 반역하고 아버지를 쫓고, 그다음에
너는 남 몰래 남의 아내를 범했지만은 너 배에서 난 자식이 대낮에 너 아내를 범할 거다.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듣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권을 탈취하고 난 다음에 대낮에 모든 백성 앞에서 텐트를 치고 후궁 10명을 그 텐트 안에서 범합니다. 아버지 그 당시에 정말 아버지 낯짝에 이게 정말 그런 사건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아가 가진 게 뭡니까? 우리아. 자기는 자기 죽고 마누라까지 빼앗기고 충성했는데 우리가 참 그 교회에서 이렇게 충성을 하다가 보면 좀 교인들이 많은 데는 많은 대로 힘들고 교인들이 없으면 교인들이 없는 대로 힘들어. 제가 지금 우리 학교 졸업생이 지난 12월 첫째 주일에 그 개척을 했는데 목사님 아들, 전도사님 3명입니다. 물론 사모님이 6월달에 이제 동부에서 오시지만 그 다음에 그 빌리는 교회의 목사 사모님, 반주자 목사님이 가끔 오시고 그래서 5명, 6명 저강하면 7명이래요. 맨 땅에서 시작했으니까 지금은 그렇지. 근데 그 교회를 빌려서 보는 일본 교회는 목사님, 사모님, 반주자 아들, 미국 장로님, 그 다음에 그 일본 장로님의 부인이 일본인인데 장로님, 필리핀 여자 집사님, 그렇게 6명이 지금 몇 년을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부활절에 요코상이라고 한번 20년 전에 이렇게 인연이 있었던 분인데 세례를 받아서 지금 7명이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송을 드리면 우리 사모하는 교회도 찬송이 참 좋은데 그 교회도 참 찬송이 좋아요. 이렇게 힘껏 주님께 찬송을 해요. 1948년에 세워진 교회인데 일본인들이 그때만 해도 한 30명이 모였어요. 근데 한 분 돌아가시고 장로님 애들도 다 커갖고 교회 다니다가 다 분과회가 나가고 그래서 지금 한 5, 6년 전부터 꼭 6명이 계속해서 한결같이 예배드려요. 한결같이 준비해 오세요. 이 교인들이 먹을 걸.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또 우리 사모하는 교회도 그렇잖아요. 매번 식사도 한번 하고 이렇게 수고하시고 한결같이 다 우리 사모님, 권사님 다 자리를 지키시고 변함없이 아프시면 안 됩니다. 사모님 감기 이렇게 걸리시면 안 돼요. 자리가 비어서. 근데 이런 게 정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목회하면서 힘들 때마다 제가 우리아를 늘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장 6절 이 말씀. 왜 하나님은 이미 다 끝난 사건,
이미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잖아요. 우리아는 억울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가 보면 억울하잖아. 근데 우리아는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왕에게 충성하다가 그만 죽었어. 전쟁터에 나갔는데 막 이렇게 앞에서 돌진해가 나가다가 갑자기 뒤에서 쫙 하는데 이게 뭐지 하는 순간에 죽었어. 그래서 이 우리아는 왕에게 충성하다가 죽었어. 충성하다가. 옛날에는 충성하다가 죽으면 억울하다, 영광이다. 영광스럽게 죽었습니다. 영광스럽게. 근데 누가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이 억울하십니다. 그 우리아의 새빨간 피 같은 그 충성을 자기가 사랑하는 마음에 합한 다윗이 그것을 모함을 해서 정말 처참하게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았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억울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아라는 단어를 이미 다 잊어버렸는데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우리아의 이름을 딱 다윗의 옆에 넣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아의 충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아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 말은 누구에게 정말 지우고 싶은 단어예요. 9절이에요. 다윗에게입니다. 다윗은 정말 이거를 좀 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다윗은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밝히시냐 말이에요. 다윗에게 참피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밝히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아가 살아생전에 보상받은 게 없어.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왕께 충성한 그 대가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 대가를 받은 것은 자기 죽고 마누라 빼앗긴 것이 대가였어요.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어서 600년이 지난 그때까지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족보를 내는데 이게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한 기록이지 않습니까? 메시아의 족보에 하나님은 우리아를 기억하시고 충성된 우리아를 기억하시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예수님 족보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우리아의 살아생전에 가장 원했던 것, 내 충성을 왕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를, 그래서 일생을 충성을 했고 전쟁 속에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잠잘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고 병사들과 성 밖에서 지내다가 하나님과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와 자기 주 요압과 왕을 기억하고 그렇게 충성했던 그 우리야. 저는 충성이라는 게 뭘까요? 사람들마다 충성의 못이 다르다. 우리아는 자기에게 주어진 전장에서 자기에게 명령을 내리는 요압과 군대장관 요압과 다윗 왕의 충성한 겁니다. 그 충성이 보니까 우리아는 하나님을 언약궤를 마음에 품고 있어요. 이방인인데. 그러니까 우리아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에게 자기의 상전에게 충성을 했습니다. 우리는요. 보통 사람들은 충성은 알아줄 때 합니다.
그리고 내한테 뭐가 올 때, 이익이 있을 때 우리는 충성의 모티베이션이 돼요. 근데 우리 아이의 충성을 이렇게 보면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충성합니다. 하고 싶거나 하기 싫다는 마음이 없어요. 충성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은 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계급이 말하지 않습니다. 충성은 능력이 말하지 않습니다. 충성은 나에게 주어진 일이 크거나 작거나 사소하거나 귀하거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성은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할 수 있을 때, 할 수 없을 때, 할 수 없을 때도 충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꼭 안 해도 하는 사람들의 이 힘을 얻도록 기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작은 충성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큰 충성뿐만 아니라 작은 충성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충성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충성을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억울함을 받은 것보다도 더 풍성한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우리아가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 왕에게 충성을 하고 인정을 받았고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 사이에서 그 인정을 받으려고 얼마나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 그 지위를 얻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아의 마음에는 왕이, 자기 군대 장관인 요압이, 주위의 동료가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게 가장 큰 영광이고 명예고 축복인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 소원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살아 생전에 안 이루어졌어. 누구에게서 이루어졌어? 하나님에 의해서 600년 후에 이루어져서 그 600년이 지난 우리가,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 탄생을 이야기할 때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께서 솔로몬을 낳고, 누가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충성을 기억하십니다. 어떤 충성을 기억하시느냐? 큰 일을 했냐, 작은 일을 했냐, 교회를 몇 개 지었느냐, 선교관을 몇 개 지었느냐, 내가 헌금을 많이 했느냐, 그것도 기억하시지만은 매주 내게 속한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 여기에 변함없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는 이 충성,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에게는 크고 작은 게 없는 거 아시죠? 왜 하나님에게 크고 작은 게 없습니까? 하나님이 워낙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고 작다고 크고 작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토리 나라에서 도토리들이 키재기 전국 시합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놈 도토리 저놈 도토리 다 왔는데 키재기 시합에서 이긴 도토리가 3.7cm래요. 예?
그 우리 도토리 기적이란 말 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거 자기끼리는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크다 작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이게 크고 작은 게 없어요. 뭐만 있어요? 충성하는 마음만 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마음이 얼마나 순수한지,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로 향했는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정도로 정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인 우리아의 그 뜨거운 순수한 하나님께로 향한 충성, 그것을 다윗이 무시하고 욕되게 했을 때 자기 마음에 합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치십니까? 그 낯짝을 완전히 붓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혈육상전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가, 이것을 보시는. 지금 우리 백 목사님이 우리 김지영 선생님 정말 대단한 반주자라 그러는데 제가 이 볼 때마다 목사님 죄송한데 끊임없이 매일 빠지지 않고 이렇게 또 왔다가 급하니까 그래도 왔다가 가잖아요. 자리를 지키고 가잖아요. 그럼 이런 게 충성입니다. 물론 큰 교회에서 얼마나 큰 교회에서 이렇게 반주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는 있지만은 주어진 일에, 그러니까 우리 사모하는 교회 보면 참 복된 교회다 하는 생각을 해요. 목사님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충성된 성도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충성이 조금 불을 지피기를 오늘 보니까 사모님이 이렇게 이 물을 떠놓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럼 이건 작은 일입니까? 우리 한국에서 강대상 위에 목사님 설교하실 때 물 떠놓잖아요. 그거 아무나 하는 줄 아세요? 아무나 못 합니다. 그거.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우리 천사들 평생 체험 교회를 받을 드린 사람, 그러니까 역할이 없어서 집사님 그 주일날 아침에 좀 설교하기 전에 물 좀 떠다 놓으면 어떤 이러니까 되게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다른 중요한 일 안 시키고 그런 거 시킨다고, 심부름 시킨다고. 새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집사님 그 강대상에 물 떠놓던 거 그거 좀 계속해 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거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다. 근데 예측 없이 이렇게 그런 것도 봉사고 충성이란 말이에요. 제가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부자인데 다윗이 압살롬 자기 아들에게서 이렇게 쫓겨가지고 도망을 다니는데 강을 건너요. 강을 건너니까 이 바르실레가 그 사무엘 하를 보면 그걸 갖고 오는데 뭐까지 갖고 오는가 하면 그
그 도망다니는 왕에게 침대까지 갖고 옵니다. 침대. 나는 이거를 물론 돈이 많으니까, 그리고 아들이 왕권을 쥐었는데 다윗을 하다가 다윗이 망하면 자기도 어떻게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뭐 건포도, 뻗어, 우유, 빵 뭐 이렇게 막 하는데 침대까지 갖고 오고 세수대야까지 갖고 옵니다. 그 바르셀레가 받은 축복이 뭔지 아세요?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고 가자. 내가 네 죽을 때까지 내가 네를 잘 섬길게. 호사를 누리게 할게.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내가 뭐 음식 맛있는 거 이런 거 구별도 못하니까 내 아들을 데리고 가서 왕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바르실레의 아들이 왕자들이 먹는 식탁에서 왕자 취급을 죽을 때까지 받습니다. 충성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 다비다 아세요? 도르가 이 과부인데요. 이분이 정말 그 선행을 많이 했는데 누구에게 선행을 했는가 하니까 과부들에게, 여자들에게 선행을 많이 해서 옷을 짜서 주고 속옷을 짜서 주고 다 그렇게 했어. 그만 이렇게 그 여자가 존재하는가 안 존재하는가를 모르고 지나갈 건데 베드로가 하필 그 지역에 왔어. 그런데 그때 해필 도로가 다비다가 죽었어. 그러니까 그 과부들이 베드로 사도에게 와서, 사도 베드로에게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도로가가 받은 축복이 뭡니까? 부활을 경험합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을 기억하십니다. 우리아의 충성을 끝까지 기억하시듯이 우리의 충성도 기억하십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인정이 될 때까지 기억하십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저는 이 성경 구조를 보면 솔로몬의 아버지가 마치 우리아 같아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하나님은 다윗이 범한 바세바를 다윗의 아내로 인정한 적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희한하네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아를 마음에 품으셨으면 예수님 족보에서 솔로몬은, 예수님의 혈통을 잇는 솔로몬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다윗의 아내가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우리도 하나님의 기억에 기억되는 충성을 하는 우리 사모하는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누가 이 교회를 오른지 간에 이 교회를 거쳐 지나갈 때 우리의 충성을 하나님께서 기억하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충성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백 목사님한테 약속했어요.
주일날 오후에 탁구 시합하는 거는 내가 별로 의미가 없고, 우리 사모님이나 우리 한동부 씨 오면 내가 탁구 연습을 시켜줄게. 그래서 우리 위층에 있는 그 하늘꿈교회 팍 깨자. 완전히 깨버리자. 목사님도 내가 연습시켜줄 테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더 하는 거, 내가 기쁨으로 하는 거,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충성. 인생 망치는 충성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인생 망치는 충성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충성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랫동안 기억하시고 우리를 높이 세우심을 믿습니다. 이런 충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사모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